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 그동안 봤던 것들, 요 얘기에 필요한 걸 좀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나팔이 불렸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강팍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천사를 통하여 열린 작은 두루마리를 주어 그것을 요한이 먹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먹은 그것으로 인하여 11장 시작하길 두 증인이 등장해서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사르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동안 하늘이 비를 그치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할 것인데요. 그 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말을 혹자는 종말에 벌어질 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앞뒤 문맥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거자들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증거할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최종적인 종말 때 벌어질 현상이 아니라 증인들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전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반응을 본문에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해요.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우리 9장에서 이미 봤어요.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리고 무저갱을 주장하는 어떤 존재, 그 녀석이 올라와서 지금 성도들과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극렬한지 그 표현을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투덕거리더라, 다투었다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딪히는 그 부딪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해주는 것이 전쟁이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극렬한 방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공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둡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 그때 세상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증거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항하여 싸워요. 이미 2절에서 그랬잖아요. 성전 마당을 밟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자로 성전과 그 안에서 제단과 그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밟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두 명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밟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곧바로 밟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성도가 처음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감당한 싸움이셨죠. 시편 22편 12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예표하기를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쓴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라고 해서 그 짐승들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오고 있는 그 두려운 현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메시아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찢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싸움을 싸우셨고 결국은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승리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성도들도 복음 증거의 1차적 결과가 뭐냐면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짐승에게 당했듯이 바로 우리도 그것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전쟁을 하면 승리가 성도에게 예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부르거나 뭐 할 때 승리하리라, 뭐 승리가 어쩌고 막 이렇게 찬송했는데, 근데 결과는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우는데 성도에게 승리가 아니라 성도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분명히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으나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밟혔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열심을 낼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극렬한 전쟁을 했고 그 전쟁 속에서 교회는 잔멸될 것 같았습니다만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생명들을 건지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차적, 표면적으로는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죽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성도가 죽는 장소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묘사가 큰 성길이에요. 큰 성에 있는 길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럼 큰 성은 어디냐?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해서 큰 성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이냐?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기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편지한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을 때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었을 텐데 그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장소가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큰 성, 그 큰 성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로마고 당시 로마가 다스린 모든 세상을 바벨론이다라고 말했어요. 바벨론 아래에 있는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길은 바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의적으로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애굽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인 것이죠. 그 현장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연결되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죠. 이 세상이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성길,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 그곳에서 성도는 죽는데요. 근데 뒤에 부연하여 한 가지 설명을 더하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늘 김종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성탄절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뭐라 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큰 성에서 죽었대요. 바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곳에서 성도도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자리, 그것은 세상이에요. 성도의 죽음의 자리, 세상이에요. 성도의 복음 증거할 자리, 세상인 거죠.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살다가 우리끼리 복음 증거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찬송하다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나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물사람이라. 바로 대속죄 이래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한 송아지와 소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한 아사셀 염소의 피는 지성소에 가서 뿌리지만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나가 쓰레기 버린 곳에 태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죽자. 이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곳에서 잘되고 복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끼리끼리 놀다가 끝나자가 아니라 이제 그분께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었는데 우리도 그분의 치욕이란 복음을 감당하다 죽는 치욕이에요. 이따가 치욕이 나올 건데 그 치욕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자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희생적 삶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주님이 죽기 직전이에요. 12장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쓴 거고 13장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 걸까요? 너네 죽어라. 아니 나 말고 니네가 죽어 그래 열매 맺는 거야 얘들아 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 1차적인 목표는 당신이에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놓고 그 영광을 얻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알로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은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너희도 한 알의 밀알로 죽어라.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은 많은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거래요. 한 알이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 그대로 있다가 끝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것처럼 죽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죽어야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이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세상은 사망 상태로 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가 세상에 나가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죽을 각오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요. 자, 9절입니다. 죽은 성도의 상태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자,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벌여 성도가 표면적으로는 죽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대요.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것은 극심한 치욕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때 중동에서는 그 중동권에서는 전쟁을 하다가도 많이 죽으면 잠시 멈추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예의를 표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들이 스틱스강을 건너 그 저승으로 갈도록 동전을 넣어줘 화장을 치르고 그리고 전쟁을 다시 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널브러져 있었다. 이건 치욕을 당하는 것이 구약에서 치욕을 당했던 삶이 있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 규례를 어겨요. 그래서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갑옷을 벗기고 목을 잘라 블레셋으로 가져가고 몸은 벳산 성벽 목에 못을 박아버리므로 치욕을 준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도가 그 대적에게 죽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사흘 반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치욕을 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당하는 치욕이죠.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잃는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치욕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죄를 지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죄를 져갖고 치욕을 당하는 건 그 죄의 결과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시체가 널브러져 있거나 덜려 있는 건 그 중범죄를 져갖고 나무에 달아서 본을 보이거나 또는 전쟁을 할 때 대적이 강력하게 저항하면 그들을 죽여 달아서 대적들로부터 공포에 떨게 하려고 하는 목적 외에는 절대로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던 고대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면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건 죄의 결과니까. 하지만 복음 증거하다가 치욕을 당할 일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 드렸거든요. 복음 증거할 때 시간을 안 들인 사람이 있나요? 복음 증거해서 재물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나요? 복음 증거하면서 인생을 안 건 사람이 있나요? 최소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시간을 투줘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조금의 희생이라도 치러야 해요. 복음 증거는 자기를 죽여 하고 있는데 상대는 우리를 치욕스럽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나자레 등등. 그리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교회를 불지르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야 되는 것이요. 이건 종말 때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시작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7절에서 이 증언이 맞춰질 때가 종말 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별적 증거가 벌어질 때마다 세상은 그 증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얘기했듯이 그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죽는 이 사건은, 치욕을 당하는 건 종말 때 7년 대환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치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돈 꾼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희생을 끼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사랑으로 나아갔는데 그 영혼 천국 가게 하겠다고, 그 영혼 지옥에서 건지겠다는 열심으로 나아갔는데 당하는 건 치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위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동반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치욕을 경험하는 것을 동반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유언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예고했고 디모데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증거를 당하는 수치, 그것은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수치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당하는 기간을 말해요. 사흘 반이라고 말하죠. 사흘 반,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3년 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1260일, 42달, 사흘 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상징성을 말했어요. 1260일은 매일, 42달은 종종. 그러면 사흘 반은 뭐냐? 잠깐이에요. 사흘 반은 잠깐이죠. 성도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쓴 게 베드로 전서인데,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라고 할 때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정의하고 이끌어요. 그것이 성도는 나그네다 라는 것이었고, 말세, 이제 끝났다 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하나가 잠깐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 거죠. 그래서 당시 환난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박해받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동료 성도를 향하여 성도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잠깐이야. 잠깐이야. 이겨. 그러면 잠시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어. 잠깐이야. 고통은 잠깐이야. 이렇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짧고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이 짧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흘 반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수치와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10절이죠. 그게 이유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의 증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증인들이 그들에게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것 때문에 증인들을 박해하는데 거기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듣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를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며 예수를 믿어 용서받고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소리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제가 전사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이 그랬어요. 전 교회가 너무 싫대요. 교회 오면 괴롭대요. 왜? 그랬더니 교회 오면 목사님 자꾸만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의한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죄인이라고 말해놓고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놓고서 용서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목사님이 죄를 얘기할 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래서 우리 죄인이라고 당연한 거다. 복음이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제가 20년 훨씬 넘었네요. 그럴 때 들었던 얘기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지적받는 걸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복음 증거자는 땅에 사는 자를 괴롭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러면 지옥 가는 거야. 너 네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전도 문구가 있잖아요. 예수전당 불신조. 진짜 싫어한대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사실은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내용인데 그걸 세상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를 박해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증인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죠. 그들은 그래서 사는 자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 보낸대요. 저놈 죽었다고. 교회 망했다고. 교회 문 닫았다고 막 축하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교회만 언론에 나오면 난리가 나요. 교회가 문 닫으면 이웃이 축제를 벌인대요. 성도가 죽으면 잔치를 벌이고 예물을 보낸대요. 야, 우리 괴롭혔던 저놈이 죽었어, 저게. 이러고서 예물을 보낸대요. 이건 마치 에스더서에 나왔던 어떤 장면을 기억하게 해요. 에스더는 반대 장면이거든요. 에스더서에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그날에 아말렉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성도의 진멸을 보면서 성도의 고난을 보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러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14장에 성령 예언하고 15장에 포도원 비유하시고 16장에 다시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17장에서 중보기도할 때, 지금 요한복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저 혼자 떠들고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행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복지 사업 해야 돼요. 세상 사람 도와야 돼요. 우리 것 갖고 내 것 털어서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거 해야 돼요.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게 이번 주예요. 그래서 네 사비로 그것을 진행하라는 마음 주셔서,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세상은 좋아할까요?
제가 무엇인가 돈을 털어서 사서 주변을 나눠줬어요. 그럼 그들이 와, 교회 다음에 교회 가야지 그럴까요? 반응은 좋겠죠. 하지만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갑자기 정념이 떨어져 하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싫어하는 것에 당연한 반응이니까 세상에서 성도로 살다가 왜 세상 사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괜찮아요. 그런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죄를 지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짓을 하고 욕을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흘 반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극심한 수치를 당한 증인들,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사흘 반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저 개독교들 저것들, 잘 돼서, 잘 죽었어. 야, 우리 축배나 될까? 야, 잔치나 벌이자고 저것들이 죽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이 말은 그들이 생명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서신 것을 보여주는 듯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잔다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종종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써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지만 지금도 죽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 이슬람 쪽에서 동네가 몰살을 당하고 동네가 아예 한 곳에 몰려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마을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서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죽은 영혼은 후에 그 육체는 후에 다시 살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다가 심지어는 죽을 수 있지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난 때문에 치욕을 당하지만 그 치욕 속에서 하나님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이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후에 그 사람이 성도를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 인정해요. 간증들이 이렇게 참 많지만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치욕을 당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저 사람 참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하게 될 거야. 그럼 나도 예수를 믿을게. 나 언젠가 교회 갈게.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나 우리가 하나 두 발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 그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부터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이랬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안침받았다. 그래서 어디 앉혀졌나요? 보좌에 안침받았다. 우린 이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그분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두 증인은 부활하여 승천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증인들은 복음 증거하다가 무정에서 올라온 놈하고 싸워 죽었고 그 죽어서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서 치욕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려 하늘 보좌로 올리셨다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기되고 있는 거예요.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이 이제 부활해서 구름하고 하늘에 올라갔다면 땅에선 큰 지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지진은 물리적 지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이 땅에서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듯이 땅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듯이 지금 무엇인가 뒤집어진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걸 오늘 표현하기를 거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이 7천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지진으로 무너지고 7천이 죽었다만 관심 가지십니까? 거기 퍼센트가 있어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반대로 하면 10분의 9는 온전하고 땅에 사는 사람 7천이 죽었대요.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박해한 세상은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 지진이 벌어지는데 그때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 사건은 사실은 구약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증거의 결과로 성 10분의 1이 남았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엘리야 때 열왕기상에선 7천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 10분의 1이 남았고 7천이 남았다고 얘기해서 구약에서는 살아있는 존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10분의 1이고 7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가 10분의 1이고 무너진 게 10분의 1이고 죽은 자가 7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성 10분의 9는 살았고 7천 외의 사람들은 살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 9장의 결론이 8장 9장 6개의 나팔이 불러질 때 결론이 뭐냐면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도리어 그들은 목석과 우상과 금 신상에게 나아가서 절하고 그들이 죄진 거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 증거자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복음 증거자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비록 복음 증거자는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으나 그 결과로 세상은 살아난 거예요. 세상은 살아난 거예요. 10분의 9는 살아나 있는 거예요. 7천 외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재앙으로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코로나로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지만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뒤지고 없는 놀라운 사건의 그 근거가 뭐냐면 복음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멸망받은 세상의 10분의 9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7천만 죽은 거예요. 그 심판받은 사람 7천밖에 없는 나머지는 다 살게 된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 비록 우리는 고통스럽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힘은 복음 증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남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남은 자, 여기들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장 후반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요.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이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된 표현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는 그들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으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복음 증거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이유 그것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라고 말해서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듣고 들은 자들은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건 이해가 돼요. 원래 싫어하니까. 원래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여기 청담동까지 저희가 오면서 구이동에서 몇 달 동안 교회를 찾았어요. 송파도 찾았고 우리 구이동 위쪽에 중곡동 면목동도 찾았고 그리고 천호동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 가서 물으면 교회는 안 주겠대요. 또 교회가 나오는 거 가보면 우리 교회가 가기가 좀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그래 성도들이 오기 불편하고 그래서 거길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 집사님이 여기를 허락해 주시기 여기 왔지만 여러분 교회를 싫어해요. 아니 돈 주겠다는데 교회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래. 교회가 주일밖에 안 모여요. 웬만한 교회는 우리가 뭐 규모가 없는 교회들은 수요일 금요일 저는 세미나니까 평소에도 모이긴 하네요.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건물을 시끄럽게 하거나 더럽지도 않아요. 교회가 자원에서 청소하기 때문에 유익한데 교회는 안 줘요. 다른 거 다 주는데 술집도 주고 다 주면서 교회는 안 주겠대요. 교회를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걸 이해하지만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혐오하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한데 교회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가질 거. 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뭐 할 거야. 괜히 교회 건물 세워서 건물 유지비나 나가고 목사도 사례비나 주고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 먹여 살리는데 왜 이래갖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가나안 교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23%가 가나안 성도예요. 23% 되게 많죠. 그리스도인 중에 23%예요. 세상 사람 중에 23%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23%가 가나안 성도예요.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그들이 왜 교회 안 나간다 그럴까요? 교회가 싫은 거죠. 교회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불의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는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오고 난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죽고 후손이 다 죽고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없으면서 복음 증거할 전초기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희한하게 상담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다가 풀리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하고 어제 희한하게 막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늦게까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이래요. 홍수형 어떻게 여기서 목회하세요? 그래서 우리 거의 온라인이에요. 그랬어요. 3월 이후에 잠시 우리가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계속 그냥 영상 예배를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성경 공부도 다 영상으로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래요. 그분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없어져도 되겠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건물 없어도 되잖아요. 목사님 어차피 그냥 방송실 하나에다가 하면 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방송실 갖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좋은 의도로 그런 것이죠. 좋은 의도로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종종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교회가 사라지길 원하세요? 교회가 없으면 앞으로 성도도 없어요. 교회가 비록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 교회의 세상 사람들 앞에 지난주에도 2-3건의 언론에 교회의 부끄러운 사건이 언론에 떴어요. 세상이 그걸 드러내도 너무 행복해하죠. 그래서 나도 교회 안 나가 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데 힘을 다하셔야 돼요.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이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 내에 성도의 중요성 그것은 그들이 증거하는 걸 통하여만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거를 통해 지진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영혼들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성 10분의 1만 무너지고 10분의 9는 버티겠대요. 무려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없을 때는 그냥 자연재해 갖고는 어려움을 갖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비록 목숨을 건 주의 복음 증거자들 희생한 증거자들 그 하늘의 씨앗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들을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우리 이어지는 얘기예요.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통으로 함께 읽읍시다. 거기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4장에서 보았던 장면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4장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이긴 자들이 받을 영광을 보여줄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24장로와 그룹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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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구원받은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던 그 장면을 여기서 다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그 몸을 통해 지성소 들어간 성도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결론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은 복음 증거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구원은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증거해 주셨고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힘든 시간들 믿음을 지켰고 있는 힘을 다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